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위기. 요즘 위기라는 말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위기. 환경 위기, 경제 위기, 팬데믹 위기. 위기란 뭘까요? 위기란 무엇일까? 사전을 보니까요, 이 위기를 이렇게 정의해요. 위험한 고비 또는 위험한 시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는 언제 우리에게 오죠? 위기는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제가 얼마 전 주영훈이라는 작곡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의 MC를 맡고 있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명 작곡가였을 때가 아니라 제가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을 때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을 때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기는요, 성공한 순간에 찾아와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그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은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시험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그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늘과 땅의 주인,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언제를 가리킬까요? 지난주 본문이겠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믿음의 고백 멋지게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한 이유를 가리켜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기뻐 뛰고 있는데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여기 나오는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방패, 상급. 이 두 단어 모두 전쟁 용어예요. 방패, 적군의 공격을 방어할 때 쓰는 물건이 있고요. 상급, 전쟁으로부터 얻은 승리, 그 승리를 통해 얻은 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두려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게 무엇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 전 전쟁 치렀죠? 바로 그 전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는요, 기적이죠. 318명으로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기습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UFC 헤비급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서 제가 카운터 펀치를 있는 힘껏 날렸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 자리를 딱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긴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집 알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혹시 월마트 갔다가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복수하려고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실망스럽죠. 이 모습이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인가? 우리 이런 실망감이 들기도 해요. 전쟁에 롯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뛰어들던 그 모습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천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던 그 믿음의 선포를 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뭐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움에 떨며 도망합니다.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모습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냥 낙심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더 경계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2절,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나는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 같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당시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나를 지켜주는 존재예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상태예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속 불신앙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상급은 무슨 상급입니까? 아들도 하나 안 주면서. 아들도 하나 안 주면서 무슨 방패요, 무슨 상급입니까? 당신이 저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의 안에 있는 불만과 불신앙을 그대로 하나님께 대들면서 표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들어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당시에는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 종 가운데 하나를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지 않았으니까 저는 제 종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제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괜찮아요. 저 그 사람 저희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좀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너무 버릇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예요. 이러한 반응이에요. 내 안에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도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을 더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 안에 있는 불신앙도 하나님께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믿음 있는 척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교 생활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순간순간 생겨요. 그때그때 그 불만과 의심, 불신앙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우리 안에 불만과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감추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한참 부흥을 하던 초대교회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한 부부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죽임을 당했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땅을 팔아서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는데 일부를 감췄기 때문에 도둑질해서 죽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사유재산 다 인정했어요. 믿음 있는 척해서 죽은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바쳐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땅을 팔았는데 저는 그 중에 딱 이것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 믿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거든요. 야, 나도 좀 칭찬 좀 받아보자. 믿음 있는 척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 결과, 믿음 있는 척한 결과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만져가시거든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요,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께 믿음 있는 척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을 해요?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브라함의 불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기껏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더니 그따위로밖에 말하지 못해? 뭐 천지의 주제? 너 그거 다 거짓말이었지?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절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 보이지? 너 저거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시청각 교제까지 사용하세요. 사막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갔다가 이제 마사이 부족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밤하늘을 보는데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은 거예요. 광야에서의 밤하늘 똑같았을 거예요.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성경에서 별, 뭐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해요. 요셉이 꿈꿀 때 어떤 꿈 꿨습니까? 별들이 자기에게 막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설득하세요. 설득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설득하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믿음은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보다는 설득하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 나오는 자손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돼요. 자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손들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자손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손들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아니면 자손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들이 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해요. 단수명사를 사용해요. 왜 이럴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여기서 그냥 해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손,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인 아들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식 주신다고 하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자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언제서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하겠죠.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불신앙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을 설득하며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마음에는 늘 불신앙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이것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내 믿음의 공력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럼 우리 6절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아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느헤미야를 보면 그러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시작에 가면요, 이 아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 자손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결단이 듭니까?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단이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하나님.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었을까요? 확고히 믿어서 아멘 한 걸까요? 우리 창세기 16장 잠시 한번 스캔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창세기 16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했어요. 곧바로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좀 한 장이라도 건너뛴 다음에 나오면 내가 조금 이해하겠어요. 바로 나와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대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이 창세기의 이 장면을 묵상하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비록 아브라함의 행위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그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막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멘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 의인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도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끝끝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끝끝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하는 분들이 없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제가 너무 윽박질렀나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근거가 뭐죠?
내가 믿으니까 이것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요, 그렇게? 내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여러분의 실수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고요. 저 볼 때도 실수 많죠. 여러분, 뭐를 통해서 봐야 되는지 알아요? 나를 붙잡고 가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지, 아멘이지, 나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셔요. 이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설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장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막 기뻐하는데 도마는 그렇지가 못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척하지 않아요. 그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그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며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도마야,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다시 오셨어요? 도마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도마에게 확신을 주고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고백하죠.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믿는 척 했으면 아마 이 고백 쏟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는 방법 간단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쓰고 믿음이 없을 땐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설득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에 의하여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